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인데요. 30장 18절부터 31장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8절부터) 31장 1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음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수염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는 편지를 쓰게 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29장의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삶의 뿌리를 내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삶의 뿌리를 내려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왜 그런가? 그 뒤에도 쭉 보시게 되면은 나오지만은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전쟁 때의 노예들은 최전선 방패막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강제 노역하다가 군인으로 끌려가서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29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사람이 위기에 있을 적에 귀에 솔깃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사람한테는 참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거짓 선지자들의 솔깃한 미혹의 소리는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현실을 직시하고 너희가 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때가 가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에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내가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것이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 기간 동안 뭐 하면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의 이면 속에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실상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나타났어요. 뭐 예를 들면 거짓 예언자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나 여기서 말하는 아합은 그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드기야도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2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왜? 예언을 한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명의 이제 선지자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서는 글을 갖다가 나무고랑과 목에 쓰이는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어넣어 버려라. 감금 조치해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한참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게 하느냐?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마야에 대해서도 31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이제 구분되어질 적에 거짓 예언 선지자와 더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구분한다는 건 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 우선이 아니라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귀가 즐거워도 좋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제 뭐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거기서 은혜도 또 많이 받고 또 많이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귀만 즐겁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요셉의 시대하고 비교하게 되면 7년 풍년과 7년 가뭄의 그 사이에서 한 6년 8개월의 풍년 끝자락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뭄 7년이 올 텐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냥 교회 전체에 흐르고 있고 이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으로의 가뭄 7년을 견딜 수 있는 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예레미야 30장 3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셨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비슷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16절, 17절에 나와 있지만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너희들의 뭐예요? 상처를 내가 고쳐줄 거야. 치료해 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죠. 뭐 병주고 약주고가 아니라 때 안에 기가 모든 것들이 차게 되어지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될 건 그 훈련이 어렵지만 그 훈련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참 내가 느끼지 못했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야곱 장목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뭐예요? 예루살렘이 다시금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면서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존귀하게 하리니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뭐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관계 회복을 내가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22절에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원래 되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러신 분이고 앞으로 그러신 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자꾸 곁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모든 종족을 이야기하시면서 5절과 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명을 이야기하셔요.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멸망하였는데 내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12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모두 다 회복시켜서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켜 놓고 왜 회복시키시나요? 남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12지파 가운데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호세아 11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마음과 연결시키셔가지고 불붙는 마음 같았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사는 모습 참 안타까우면서 불붙는 마음이 드나요? 속이 그냥 불타버려요? 네? 불붙는 마음, 화가 나는 불타는 마음이 아니라 야 참 안타깝다. 이 불붙는 마음의 은혜, 이거는 불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믿음의 생활은 불이 붙는 관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불이 꺼져버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도 내가 회복시키겠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에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유다도 내가 뭐예요?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인해서 생활이 고단하고 심령이 연약해져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완전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희망의 메시지가 실상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시기, 훈련의 시기를
지나야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완전히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풀려날 것이다. 당장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소원이죠. 우리들의 또 신앙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문제가 희망이 지금 눈앞에서 내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인내해라. 그러면 그 인내 뒤에는 너에게 진정한 회복, 진정한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새 언약하고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보게 되었으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옛 그 언약이 사라지고 다시금 뭐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상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나서 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900년 동안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900년 지나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옛 언약을 폐하시고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지금이 신앙의 어느 정점이고 어느 시점이고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모든 세계가 어느 상황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풍년의 때 6년 8개월 정도 지금 지나는 이 정점에서 이건 제가 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또 성경에 그런 얘기 있다 하면 안 돼요. 그 7년이 차기 직전에 지금 이제 흉년이 다가오는 전환점의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방법은 딱 한 가지죠. 7년 가뭄을 극복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7년 동안 곡식을 곡간에 모아둔 그 풍년의 열매를 먹어서 흉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내 삶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어려운 그 시기를 이겨갈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늘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지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뭄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풍년의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예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주님 잘 준비하는 주말 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일터와 삶의 아버지 터전과 귀한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